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년 메시지 오늘 네 번째 시간, 목요일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하멘. 오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년 메시지 총 네 번째 시간인데요. 2024년 교회의 청사진, 2024년 교회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위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공동체로서 무척 가난한 동네였음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그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집에서 일어났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알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 예수께로 오는데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다고 성경 3절, 4절 나오죠. 이것은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의미하는 상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중풍병자는 단순히 중풍병을 걸린 자도 되겠지만 상징적 의미로 마비된 영혼들, 그들이 예수님께로 교회로 들어오기 어려운 상태. 왜요? 많은 사람들, 무리들 때문에. 그러나 들어가게 되면 지붕 뜯고 구멍 내고 누운 채로 달아내리는 전혀 새로운 도전을 하면 누구든 예수를 만나서 2024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징적 메시지가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더 빨리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2024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조금 배경,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와 그 지붕을 뜯어내렸던 그런 특별한 해프닝 속에서 전 이해를 가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지붕은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녹아있는 신명기 22장 8절에 이스라엘 가옥 구조 속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있는 그냥 지붕이 아니라 난간이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는 지붕이기 때문에 이 지붕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기도처를 만들 수도 있고 귀빈들을 위한 게스트룸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서 1층에서 가축을 기르는 냄새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쐬거나 빨래라든지 식품들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지붕은 활용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붕에서 뜯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요? 친구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보시고 고쳤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친구들이 비록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아픈 친구를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 이 친구들의 절박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중풍병자, 마비된 중풍병자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상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마비가 된 중풍병자였을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적용하여 모세의 10계명을 확대 세분화시킨 613개의 당시 유대인의 율법 계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못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마음에 무거운 영혼의 짐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바로 그렇게 만들었던 율법 조항으로 그들이 얽매여 있던 겁니다. 바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마비된 중풍병자로 형상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절실하고 아주 간절했습니다. 무척 목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께 선포하신 건 뭐죠?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절박함과 이 목마름에 가득한 중풍병자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5절에 작은 자야,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영혼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병고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이후에 보면 서기관이 시비를 걸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뭐냐? 온 인류의 근본적 문제를 명확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질병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나 슬픔의 문제나 좌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고아처럼, 성경에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2024년 새해의 교회의 모습은요,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자유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생활보다 교회 신앙부터 배우게 해야 됩니다. 교회 신앙은 뭐냐? 복음과 예수님. 마가복음 1장으로 시작되어진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경험하면 교회 생활은요, 자연히 터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교회 생활은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가정 생활을 안 가르쳐도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와 살고 엄마 아빠의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터득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신앙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성경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모든 공예배 여러분 잘 참석하십시오. 11조와 감사, 헌금 생활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언어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 언어들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월달과 2월달 요 2달 동안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시다. 그분을 만남으로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에 마비된 것들이 끊어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복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인격적 경험을 통해서 마비된 영혼 속에 자유함을 경험하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의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신년 메시지 5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2장 뒷부분을 갖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뵐게요.